이제 4장까지 이르러서 지금 계속해서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마음 준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더 고생스럽죠. 그래서 계속 고난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 사도 베드로가 할 말이 더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는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을 보면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그러니까 불시험은 왜 주시느냐,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상한 일이 아니고 당연하다 그렇죠. 고난이 그거는 뭐 특별하게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일상으로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제일 이제 직업의식을 못 버리니까 이 말을 보면 고난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수 과목 있으면 못하면 졸업 못합니다. 선택 과목은 뭐 안 한 거 있어도 딴 거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필수 과목은 빠져 있으면 졸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필수 과목을 이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불시험은 풀무불이죠. 쇠를 재련할 때 풀무불에서 이제 우리 삶과 인격이 재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쇠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이제 재련하듯이 우리가 불시험 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 있는 잡것들이 이제 제거되고 믿음이 순수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이 불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삶과 인격이 재련되는 거죠. 인격이 제대로 이제 상승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고난은 다 당한다고 그랬으니까 고난의 길은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던 길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좀 새로 가는 길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 앞서 있던 성도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갔던 길이고, 또 이 고난을 받은 이 길은 헌신한 자들이 가는 길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영광의 길이다. 고난은 영광의 길이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은 안 당하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하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그냥 생고생,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거친 말로 개고생, 괜히 쓸데없이 안 시킨다 그 말이죠.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 주실 리가 없다는 얘기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주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새겨지고 녹아들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내 심령 속에서 내 심령이 역사했고 나를 변화시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그런 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왜 그런가 하면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고난 따로 있고 영광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거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열심히 외웠잖아요.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유익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난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 당하는 거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렇게 되죠.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4절이 또 같은 맥락에서 돼요.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라 내가 그렇게 그 말을 표현을 한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난 싹 빼고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우리 본심이 어떤가 해서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셔서 뭘 해주셔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 누구 위로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고요?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에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고난받는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울어주셔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주님이 같이 우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나와 같이 울어주시고 나 상처를 쓰다듬어주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힘 주시고 그리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당한 그 승리가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해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이 실제로 그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스데반 그 순교를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다. 그렇게 됐어요. 그 사도행전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그러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러잖아요. 앉아 계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조금 우리가 비약일 수도 있지만 그 스데반을 맞이하시려고 서 계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보통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거기 그렇게 써졌으니까 서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자기를 맞이하려고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보여주심으로 스데반이 능히 순교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순교는 자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용기도 없고 그럴 힘도 없지만 그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스데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내가 우편에서 너 기다리고 있다. 너를 영접하려고. 그럴 때 스데반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는 상태로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환경이 좋고 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실은 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면 가지고 누리고 남에게 그걸 베풀 수 있어야 되죠. 다 좋은 것인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이 세상 것 내가 가지는 모든 걸 가진 것보다 더 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주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제 주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 나옵니다. 다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넘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그릇에 담을 때 물을 부을 때 가득 차면 넘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님의 영이 성령이 가득 차게 채워주면 내게서 넘쳐 나와서 이제 가득 채우고 어떻게 안 되니까 넘쳐 나와서 주위 사람에게 그게 퍼져 나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삶을 점검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고난을 얘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렵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잘못으로 고난받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이 있고 또 그 두 번째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봅시다.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범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잘 못 해내고 그리고 남의 일 간섭해서 고통당하면서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사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 몇 주 전에 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이렇게 참고 고난당한 게 거기에는 칭찬이 없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잘못을 이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는 또 다른 고난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는 믿는 너희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저는 굉장히 오래 수십 년 전이죠. 이제 그때 이 성경 구절이 너무 가슴에 박혔어요. 이렇게 그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할 수 있구나. 그 말은 이제 내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를 주신 거 이게 은혜다 그 말이죠. 아무나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기회 안 주셔요. 그러니까 내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기회를 주시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네. 그럼 어떡할까요? 기쁘지요. 사람이 인정해줘도 기쁜데 하나님이 인정해 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게 바로 이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는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왜 심판을 해요? 하나님 집 밖에서 심판을 해야지. 하나님 집은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시작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 배신하면서 살 때 이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혼내요? 아니죠. 우리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떤가? 세상 사람을 혼내는 거 아니에요. 나를 혼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혼내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처음에 12절에서 불시험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었어. 왜 하나님은 나만 혼내? 그래 내버려 둔 자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내버려 두고 예수도 안 믿는데 내버려 둔 자는 불심판 당한다. 우리는 불시험 당해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안 믿는 자는 불심판 당한다. 그 말이죠.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제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말이죠. 이거는 이제 불심판 당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안 한번 봐주나 보세요. 안 봐줘요. 그때는 넘어간 것 같는데 보면은 돌이키지 않는 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사인이 오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내버려 두는데 왜 나만 못해? 이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내버려 두는 사람 이제 큰일 났어요. 내가 계속 이걸 아닌데 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버려둬.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불심판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버려두지 않고 혼을 내실 때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불시험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돌이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한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 뜻대로 고난받는 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그 영혼을 마지막 절이 뭐예요?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게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사도행전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맡기시는 거죠. 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나에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영혼을 다 맡기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최후의 헌신 그리고 최후의 고난이죠. 순교는 최후 고난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최후 고난이죠. 그러니까 최후 헌신, 최후 고난은 뭐로 돼요? 최후 승리로 바뀌어진다. 고난이 나쁜 거 아니에요. 최후 고난이 뭐라고요? 최후 승리로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이제 고난은 정리를 해보면은 자신을 점검하고 불순을 뽑아내고 정결케 한다. 뭐를 통해서? 불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참여하는 기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했잖아요. 또 스데반도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을 맡긴 거 이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도록 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집안 얘기는 저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우리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에 한 이틀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 대면서 아무개 데려가 주세요. 맡긴다고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었거나 못 믿었거나 예수를 확실히 믿기만 하면은 결국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계속해서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왜 못 맡긴데? 왜 못 맡겨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고난 주는 자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억울하게 해요. 우리를. 그리고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난 받는 동안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또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도대체가 뭐 일을 하고 못하게 아니라 내 생존이 불가능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주님 아니면 내가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깨닫고 이제 어떻게 돼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백기 들고 내 삶도 내 영혼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이제 주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리기만 하면 나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계속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계속 하나님 바라본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에도 성장해? 우리 그 능력 없어요.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못 자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계속 실수하고 힘들고 내가 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다는 그 마음만 갖고 있지 다가가지도 못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나는 힘쓰고 애쓰고 난리를 쳐도 맨날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나 그 상태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 어떠신다고요? 나를 확 붙들고 들어올리신다. 끌어올리신다고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조금만 시험 와도 좌절하고 싶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가 계속하기만 하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끌어올려 주셔서 내 심령이 더 성장하고 내 영혼이 더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내 인생이 더 성장하고 내 삶이 더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참으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